성경 디모데 내가 봤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청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 네, 이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잠깐 서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부고 그거 보니까 만 100세더라고요. 만 100세. 그래서 세상이 많이 생명이 길어졌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갑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61세가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61세가 되겠죠. 그래서 60세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갑을 센다 해서 동네에 잔치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다 하면 90세가 다 넘어요. 오늘도 호적상 100살이니까 제가 생각에는 10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어쩐다고요?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 10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40대, 어떤 사람은 70대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어쩐다고요?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뭐다? 심판이 온다. 심판. 그 심판은 하늘나라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때에 저 천국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회 서신에 대해서 잠깐 서론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다고 그랬죠? 또 한 번 물어봐야지. 성경을 몇 권 썼다고 그랬어요? 네?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13권을 썼다고 그래요. 신약은 몇 권이에요? 신약이 몇 권인지 몰라요? 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상구 27죠. 그래서 66권이 성경인데 신약이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다. 로마서부터는 뭐가 있어요? 서신서다. 서신서가 21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권, 그 다음에 묵시서,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27권이라 이야기한 바울 사도가 13권 중에 옥중서신 전번에 말씀드렸죠. 옥중서신은 4권, 목회서신은 3권입니다. 옥중서신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옥중서신이고
목회서신은 목회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목회서신이라.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세 권이 목회서신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목회서신은 몇 권이라고요? 세 권. 네, 노부하시면서 다시 물어보고 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목회라는 단어를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목회 준비와 계획 또는 목회자들만을 위한 서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동력하고 있던 젊은 사도 바울의 젊은 사역자 누구? 디모데, 디도, 이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와 교훈 또 해결책 등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시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목회서신 세 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신의 주요 관심의 목적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이단, 그때 당시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이단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안정된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회 영역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는 목회적, 교회적 서신의 성격을 강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오히려 이 사적인 문제, 디모데하고 이 사적인 개인적 면이 강하게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은 사도행전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시기나 사도 행전과 연결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서신의 기록은 연대에는 사도행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는 디도를 그랜드에 남겨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추측이 불가능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서신은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시간 이후에는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풀려난 이후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쓴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는 주 65년에 사도 바울이 서쪽 끝 스페인까지 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스페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스페인은 유럽의 저 포르투갈 제일 끝이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 옆에 있는 것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나라가 엄청 커요. 근데 이 나라들은 지금은 아주 좋은 나라, 민주주의 나라, 아주 훌륭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뭡니까?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이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해적이에요, 해적. 뭐 아프리카를 가서 사람들 잡아다가 어째 노예로 팔아먹고 거기에 있는 광물들을 다 뺏어다가 자기 나라로 했던 나라들입니다. 동남아 일대의 모든 나라들도 이분들이 다, 이 나라들이 다 어쨌어요?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광물이나 좋은 것들은 다 자기 나라로 빼돌렸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누가? 일본이 그랬죠. 그 전에는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지배했다기보다는 조공을 바쳤어, 우리가. 우리나라도 적은 나라,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 근데 그 당시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첫 투어 후에 풀려나 사회를 가다가 다시 2차로 감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은 사도행전에 다루고 있는 시기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사역이 계속되어 나아갔다는 거죠. 복음을 계속 사도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힘든 시기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본받아서 어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조합해서 이 서신들 기록 연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옥 시기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보통 주 60년에서 62년 사이를 보고 주 68년에는 네로 황제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일치를 합니다. 68년도 네로 황제에 죽기 전에 바울 사도가 어쨌습니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 사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디모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라는 언급을 염두에 둘 때 저자들이 아무리 늦어도 주 67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적어도 주 67년 이전에 이르면 주 62년에서 66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다른 서신과 언어적인 차이를 보일까? 생각의 차이가 보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 중에 하나는 목회 서신의 대필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필하는 사람들을 썼습니다. 대필. 그리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필자가 달랐을 것이다. 그 쓰는 사람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회 서신의 대필자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필자를 통해서 서신 서를 보면 로마서를 보면 대필자였던 디디오 이 편지를 극한 나 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16장 22절에 자기 개인 인사까지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대필자는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그렇다면 목회 서신의 대필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답을 서신에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신에서 발견된 특징, 표현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단을 향해 필요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바른 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바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건강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의학적 용어들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대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날 때 눈을 3일 동안 못 보게 만들었죠. 그 후로 안절이 안 좋아서 늘 의사였던 누가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도 바울을 의사였던 누가가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였습니다. 누가가 성경을 두 권이나 썼어요. 뭘 썼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이 누구라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했던 그 누가가 성경을 2권이나 썼는데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보필하고 도와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순서로 보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순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쓰인 순서는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썼지 않았을까, 그 다음으로 디모데후서가 썼지 않았을까 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순서상은 디모데후서가 맞는데 성경 순서는 그러나 이 성경 문맥상 디모데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를 썼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가 서신들의 분위기와 내용은 차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한 명령 아래 악한 힘에 대한 대응을 유급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디도서는 시작부터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과 속이는 원수들에 향한 투쟁적 분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서너 번 왔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물리쳐야죠. 말씀으로 물리치고 다음에 못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놓은 거, 이거 뭐냐면 이단들 오지 마라는 뜻이에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이단들을 만나면 어째요? 우리는 대화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하고 말씀 성경 이야기 이렇게 쫙 하는데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아요. 딱 단절을 해야 돼. 이단들하고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단들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말씀을 나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향한 투쟁적 분위기를 그려져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는 다른 두 서신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서신은 죽음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으며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디모데와 나누는 가운데 통렬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순교를 할 것이다. 힌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사모하고 제가 임종을 같이 했는데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우리 어머니도 참 오래 사실 것 같았는데 7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집에 오셔서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소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셨어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죽은 복을.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제가 17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도 예수 안 믿을 때고 또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를 안 믿을 때였어요. 근데 여름에 음력으로 7월이니까 여름이죠. 아주 지금 양력으로 하면 8월 달인데 이 죽으면서 이 몸에서 찐이 났어요. 찐. 여러분 아실랑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냄새가 고약해요. 그 찐. 여름에. 그 예수 안 믿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똥 오줌을 가르지 못하고 한 열흘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반면에 우리 어머니는 어쨌다고요? 아주 편안하게 천사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 복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많이 있구나.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천사처럼 죽은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죽음을 많이 했습니다. 형님들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 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편안하고
참으로 행복한 죽음을 맛보았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죽음을 예비한 그 바울 사도,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바울 사도처럼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아버지 목회 서신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같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